그러면은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3월 8일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예배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정말 기도의 영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소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친 마음이 있었다면 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음성에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한 불러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친 마음 열어주시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들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더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에 정말 그 감사하고 또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시편 147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편 14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사실은 6절까지인데 6절은 다음 시간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5절까지만 좀 보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해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고 또한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또 마땅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찬양이라는 거,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행한 엄청나고 위대한 그것을 알아주고 또 그것을 칭찬하는 행위, 이게 사실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칭찬하는 행위,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먼저 하나는 선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이 선하다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선하다, 인성적으로 착하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틀림이 없다, 올바르다 라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것은 되게 올바른 개념이에요. 올바른 일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고 동시에 마땅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줍는 게 당연한가요? 아닌가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는 선하다라고 표현하죠. 올바른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우리는 이걸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올바른 거고 마땅하고 또한 아름다운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6.25 참전 용사들 다 아시죠? 6.25 참전 용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대우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게 되게 당연하고 선한 일이죠. 마땅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주고 그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게 뭐냐?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사실은 투구할 수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되게 멀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 그래요. 슬펐어. 그래. 아파트 올 거야? 이리 와. 그러면 아파트 와봐. 아파트에 와봐. 같이 와. 이리 와.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 뭐냐라는 질문의 근거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솔직하게. 왜냐면 멀리 계시거든요. 느낌이.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옆에다 속삭여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상관없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좀 볼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땅입니다. 평화의 땅. 평화란 단어는요,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평화란 게 그쵸? 전쟁이 없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고 난리가 나 있긴 하지만 원래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화의 땅으로 누구를 모았느냐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와 싸워서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긴 사람이다 라는 뜻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평화의 땅이래요. 근데 평화는 기본적으로 싸움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랑 싸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단은 좀 맞짱을 뜨고 그 이긴 그 자들을 평화의 땅으로 모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들을 모였대요. 자, 이렇게 해석되면 좀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일단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근데 이겼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시작된 배경부터 조금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야곱이 처음 들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 약속을 했어요. 그걸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그 근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그 근방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있어요. 이 에서한테 좀 사기를 쳤어요. 죽을 하나를 주면서 이거 갖고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라 하면서 엄청 배고프고 가장 그 에서라는 사람이 취약한 그 시점에 좀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죽을까봐 도망쳐요. 가나안 땅에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제 삼촌이 있던 땅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다시 불러요. 야곱아, 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돼. 네가 장자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고 너가 다시 고향에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시점이에요. 근데 야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누가 남아있냐면 자기 형 에서가 남아있어요. 자기 형 에서는 자기한테 사기를 친 이 야곱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걸 야곱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날 세면서요. 아, 나 좀 살려주세요. 나한테 좀 축복을 주세요. 나 지금 넘어가면 죽으니까 안 죽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애원을 해요. 매달렸다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딱 지난 다음에, 그래, 내가 너한테 축복해줄게. 너 넘어가봐. 너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 이름을 줄게. 네가 나랑 싸워서 이겼다 라는 이름 줄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잘 한번 앞뒤 문맥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고향으로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요. 너 고향을 다시 돌아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명령을 해서 돌아오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약속은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반드시 성취해 줄게 라는 책임이 하나님에겐 있어요. 아니, 사장이 직원한테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킨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직원이 못하더라도 그 책임은 내가 질게 라는 게 사장에게 있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야, 너 돌아와, 내가 책임질게 라는 거거든요. 명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도, 고향으로 돌아와도 죽지 않는다가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죽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게 작정돼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땠다고요? 형 에서의 얼굴이 보이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애걸복걸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섀도우 복싱한 거죠. 야곱 혼자서. 분명히 죽지 않을 건데 혼자 그냥 무서워가지고는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은다는 문건 뭐예요? 혼자서 섀도우 복싱 했었던 자들, 우리들이죠. 죄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은 뭔가 죽을 것 같은, 혼자서 사실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했고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혼자 지레짐작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섀도우 복싱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갔었던,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평화의 땅으로 돌려보낸다고요.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있는 거죠.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집에다가 이미 진수성찬을 다 차려놨습니다. 근데 아이가 밖에서요, 배고프다고 울고 불고 막 들이눕고 난리가 난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엄마가 할 일은 뭐예요? 어르고 달래는 거죠. 집에 먹을 거 있어. 집 가서 먹자. 나 이미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있다고. 집 가서 먹자. 그거거든요. 그걸 우리들에게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천국이라는 게 약속해 놓은 게 있지만 그냥 개개인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약속해 놓은 게 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고 선한 일이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계시다. 사람은 보면은 각자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각자마다 품고 있는 상처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1살짜리라고 없을까요? 아니요. 배고파서 울어요. 왜 울어요? 배고픈데. 그게 상처일 거예요. 그게 1살짜리의 아기에게는 지상 최대의 고민이고 지상 최고의 상처입니다. 그게 자라면서 그 상처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유치원 가면은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 그런 게 등장할 거고요. 사춘기 가면 그게 더 심각해질 거고요. 이제 2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것들, 고민들이 많고요. 그게 자기의 최고의 고민이고 또 그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 뭐 왕따를 당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요,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혹은 자기 방어 기제가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요. 뭐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에게도 있고요. 갓난 아기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이요. 한번 물에 빠졌다. 그 경험이 있으면 수영을 평생 못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그런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모두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싸매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잘 믿어온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은 분명히 묘하게 좀 달라요. 진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온 사람과 아닌 사람은 묘하게 다릅니다. 그동안 상처가 많이 아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어디 지병이 있는 사람은 지병이 없어지기를 원하고요. 막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심령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깊숙하게 있었던 그 상처들, 아까 말했던 방어 기제 같은 거, 트라우마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싸시고 바꿔나가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꿔냅니다. 환경은요, 사람이라면 다 바꿔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라면. 돈 많은 사람은 돈 막 뭐 몇 억씩 하면서 환경을 바꿔줄 수 있어요. 뭐 요즘엔 돈으로도 학기 딸 수 있잖아요. 그쵸? 돈으로도 그냥 결혼할 수 있고요.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는 건 뭐냐면 사람 자체를 바꿔요. 상처를 싸매면서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뀝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거든요. 환경을 바꿔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 존재 자체를 바꿔서 그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그래서 한번 오랫동안 진지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 성품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음으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의미를 찾아 나갑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고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왜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 나는 뭐 누군가의 자녀로 혹은 뭐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뭐 부모로 혹은 뭐 직장에서의 어떤 자리로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낸 어떤 성과에서 의미를 찾아낸다면 살아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무의미한 인생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만드세요. 이걸 막 고민을 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돌 가수 한 명을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하는 열혈 팬이에요. 그래서 삶마저 다 내팽개치고 막 해외 콘서트 쫓아다니고 막 콤마라 그러죠.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생활을 막 해요. 근데 딱 팬사인회를 갔는데 그 아이돌 가수가 나를 보고 처음 본 사람처럼 내 이름조차도 몰랐고 내 존재 자체가 아예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약간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뭐지? 약간 좀 멘탈이 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들을 무조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한 명 한 명도 다 빠짐없이 다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다 기억해 주신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그 왕을 대면하는 자리로 초청해요. 한 명 한 명.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거고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시편 147편에서는 먼저 시작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뭘까? 그냥 스쳐 지나간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일들도 참 많을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일하신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좀 부러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초심자의 어떤 기적, 행운, 막 그런 표현 알죠? 막 윷놀이를 하는데 처음 해본 애가 뭐 엄청 뭐 윷만 계속해서 연달아 낸다던가, 아니 고스톱을 하는데 이상하게 잘 붙어가지고 계속 이긴다던가 처음 하는 친구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하나님도 신앙 안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상하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기도를 잘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본 적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막 혈루병, 막 피부병이 있었던 그 사람이
피부가 완전 깨끗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요 실제적으로 그 선교지, 그러니까 약간 뭐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 같은 데 가면요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 안 믿기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좀 부러워요. 와, 내 인생에서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 살아있어, 나 진짜야 라는 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쉬운 거고 그렇지만, 근데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시편은 많은 경우에 같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그 찬양들입니다. 사실 이 본문도 그런 찬양의 일부인데요. 예배 시간에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아, 내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선한 일이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이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기억하고, 내가 잊어버렸던, 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일어나는 일들, 그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순간을 좀 소중하게 또한 아름다운 시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하는 행위가 사실 찬양이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관성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무의미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약간 우리가 코너 가가지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찬양하듯이, 그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코너에서 하는 거랑 다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그래서 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요거를 찬양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로 가지시고 같이 말씀에 반응해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같이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내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찬양의 이유가 없다고 느낀 것은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혹은 알았더라도 찬양을 안 하고 있던 건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분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정하시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분은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섀도우 복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흩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 그 땅으로 부르신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들 더욱더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잊어버렸었다면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더욱더 아버지 찬양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 사실을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심을 알고 아버지 정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비록 변화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더 변화시켜서 아버지 우리들의 환경을 바꾸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더욱더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찬양의 이유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봅니다. 우리는 찬양의 이유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일이 많으신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경우도 참 많으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때로는 바꾸시는 경우도 있으셨는데, 아버지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까먹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드리지 못했습니다. 쇠도 복싱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야곱과 같이 주님을 원망하고 혼자 무너졌던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랬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선한 행동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다시 한번 평화를 이루며 그 예루살렘 그 땅 가운데에 정말 기쁨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기억하며 평화의 땅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그리고 정말 주님을 원망하며 쇠도 복싱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끝났습니다. 짧죠?